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6번 러버스 연인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완벽한 숫자가 2번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숫자 3은 기호 삼각형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방향의 삼각형과 역방향의 삼각형 이 두 개를 합치면 다윗의 별이 됩니다. 그만큼 안정된 최초의 결합을 뜻하는데요. 여자의 숫자 2와 남자의 숫자 3을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 6번 카드는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결합, 통합,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합의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 태양이 카드 정중앙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타로에서 태양은 신의 은총 또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0번의 바보 카드는 4분의 1만 보이는데 이 카드에서는 2분의 1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나머지 반은 인간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아래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알려진 대천사 미카엘이 마치 세례를 내리듯 축복을 내리듯 양팔과 양날개를 벌리고 여자와 남자를 눈을 감고 지그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미카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대천사 중에 하나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빨간색의 열정적인 날개를 펼치고 보라색의 신비로운 망토를 입고 눈을 지그시 감고 세상을 내려보고 있는데요. 천사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또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소통의 뜻이 있습니다. 땅에는 아담과 이브로 상징되는 남자와 여자가 나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비옥한 에덴 동산에서 신의 가호를 받으며 순수하고 자연 본성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이 6번 카드를 이해하려면 약간 성경의 커다란 배경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아주 비옥하고 행복하고 정말 무슨 거짓도 없고 정말 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이 만든 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의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딱 하나의 규율이 있었는데 그걸 깬 게 바로 이브죠. 그 이야기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 이브 뒤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뱀이 이브를 바라보고 있고 이브는 아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도 이브의 요청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선악과 나무에는 선악과가 5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오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인간의 욕망을 눈뜨게 하는 그런 과일이다라고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 아담의 뒤에는 생명의 나무가 피어 있습니다. 이게 12개의 불꽃이 있죠. 그리고 아담은 이브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눈꼬리와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게 약간은 그렇게 즐거운 듯한 시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의 포즈를 보면 이렇게 차렷 자세가 아니라 팔을 약간 벌리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의심도 없고 자신의 치부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의 시선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즐거운지 슬픈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약간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곧 이브가 먹게 될 텐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판단의 잣대, 분별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별심들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어떤 기준이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언제 수치심이 생길지 약간의 위태로움도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6번 카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현실과 세속 생활의 시작이고 또한 인간적인 사랑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뒤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는데요. 6번 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의심도 없고 판단의 잣대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이게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이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실 그 미하엘의 시선과 날개,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시선인데요. 아담은 신의 비호를 받고 있었지만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죠. 그런데 아담은 이브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을 내치죠. 그래서 약간 아담이 신을 원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이 뱀을 탓하거든요. 뱀의 유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세상으로 내쳐지면서 이 죽음이라는 유한함을 갖게 됩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신의 축복이 끝나고 인간 세상으로 내쳐진다. 그래서 이 빛과 축복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담의 눈빛을 보면 약간 원망을 하고 이브는 천사를 보면서 원망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황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다른데요.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할 때는 신의 가호가 내려지고 순수한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배경을 한번 보시면 위에는 따뜻한 색깔이지만 지금 아담과 이브가 있는 곳은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타로에서 이렇게 긍정의 색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를 무조건 좋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6번 카드의 직관의 키워드, 이 긍정적으로는 딱 봐도 사랑이 가득하고 신의 은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굉장히 풍요롭고 탐스럽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 육감적이고 감정에 솔직하고, 그리고 따스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끌리게 되죠. 육체적인 매력도 넘치고 낭만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서로 마음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아주 로맨틱하고 이 감정이 넘치는, 좋은 감정이 아주 넘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이제 이 긍정의 반대잖아요. 이게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의 중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먹고 나서 이제 막 엄청나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압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유혹이 많아서 이 유혹에 고민하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만 몰입되는 거 있죠. 휘말리고 속박되고 구속되고 콩깍지가 씌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거기에 휘말려서 이제 막 일상이 사라질 정도로 거기에만 몰입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 감정에 완전히 도취돼서 왜 이렇게 막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현실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만 어떤 감정에 극단적으로 막 감정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이가 돼서 어떤 냉정하고 서로의 욕망으로만 채워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 또는 짝사랑,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좀 미숙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6번 카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인 카드를 연애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연애 단계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연애 초반이라면 이게 썸에서 연애로 이루어지거든요. 행동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를 알기 시작해서 막 사랑에 꽃 피우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 사람만 생각나고 막 낭만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좋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풋풋한 사랑이고 달달하고 막 설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좋은 그런 관계. 그래서 이거를 결과 카드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된 관계라든지 아니면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이 남자와 여자의 시선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서로 다릅니다. 욕구만 해소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 본능에 너무 충실하거나 과한데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굉장히 많은 관계이기도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 즐기기만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잘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관계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첫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첫사랑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첫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금전면에서는 이게 막 유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라서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더라도 막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취해서 들어온다기보다도 약간 꽁돈? 쬐끔 들어오는데 약간 꽁돈의 느낌 있잖아요. 뭐 맥락 없이 생기는 그런 돈들.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들어와도 충동 소비나 과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막 너무 좋을 때 연인한테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연인의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막 돈을 막 허투루 막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충동 소비와 과소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사업과 이동과 이 건강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카드는 소통의 카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휴계약을 맺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사기나 유혹이나 속임수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기분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리지는 말고요. 그 다음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카드이기도 하죠. 연인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사나 이동도 괜찮고요. 문서운도 괜찮습니다. 건강수를 보자면 약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이렇게 분비돼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긴장한 상태 또는 과한 육체적 관계로 인한 어떤 건강 상태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뭐 승진이나 합격 이런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이 승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콤한 유혹 끝에 무엇이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시험 운도 그렇게 막 썩 좋다고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유혹에 빠져서 딴 길로 살 수 있거든요. 이 카드로 예상될 수 있는 직업들은 뭐 아이돌, 뭐 예능인, 방송인, 또 아니면 중개업 이런 거에도 이런 걸로 예상할 수 있죠. 6번 연인 카드는 전반적으로 어떤 최초의 관계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통과 어떤 관계의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겪는 바보짓이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어떤 신과의 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6번 카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좋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이 선악과라는 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어떤 판단의 잣대를 주는 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나 인문학 쪽에서는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 신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신이 어떤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 남녀의 시선을 보시면 됩니다. 미하엘은 눈을 뜨고선 남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지그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섭하지는 않지만 나는 신에게 보고는 하겠다, 이런 뜻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의미,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으로는 7번 전차 카드를 하기로 하고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